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자다. 아멘. 오늘은 직접 하든지 응원하든지,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시든지 응원하시든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설교도 들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난날에 대해서 혹시 오해 있을 일이 있으면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되어서 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생명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생명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계신다는 의미로서는 그럼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 남편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가 아내가 됩니다. 또 하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겠습니까?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겠습니까? 신랑과 아내 사이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과 종의 사이이겠습니까? 아니면 머리와 지체 사이이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가까운 것은 한 몸에 속해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도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이 가장 가까운 사이,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의 지체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된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두 군데만 인용을 해보면 에베소서 1장 21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우리는 그 머리 아래에 있는 몸이라, 교회는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는 몸이 어떻게 해서 몸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의 몸이 된다고요? 성령을 받을 때,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성령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주관을 받는 그의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이 지체가 되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꼭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곳에 보아도 예수의 몸, 영적인 몸을 설명할 때는 우리 보이는 이 몸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이게 우리 몸을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이죠. 지체가 많습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만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인 것처럼, 그 다음 예수님의 몸도 그렇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다는 거죠. 이걸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몸을 비유로, 보이는 육체 이 몸을 비유로 설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 여러분 이 몸은 한 지체만 아파도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참 신기하죠. 이빨 아파 보신 분들 계시죠? 이빨 아프면 온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신기하게 온몸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 지체가 즐거우면 온몸이 즐겁습니다. 지난주에 울릉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땅은 좁지만 경치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화산 폭발 나면 생긴 섬이라고 하는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성격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모님은 좋은 경치를 보더니 막 팔딱팔딱 뛰어요. 너무 좋다고. 근데 그 경치를 본 몸의 지체는 뭐죠? 눈입니다. 눈 하나가 딱 보고 좋았는데 온몸이 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몸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즐거우면 온몸이 즐거운 것이다. 달리기를 잘해서 상을 받으면 온몸이 즐거운 것이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몸도 그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에 말하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예수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우리 영적인 몸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려울 때,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한 몸임을 안다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래야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좋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나눔이 한 몸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하듯이 예수의 몸도 그렇게 살아야 맞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와 진짜 반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인중에 좀 못되면 약간 좀 고소한 마음을,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이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 몸으로 사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지체가 다 머리 붙들고 삽니다. 예. 머리에서 음식을 공급받고 삽니다. 힘을 공급받죠.
머리에서 전부 공급받고 삽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지체 중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머리에서 힘을 공급받고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붙들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 영적인 몸인 우리들도 성경은 머리에 붙들고 살라고, 보이지 않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이 말은 머리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기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우리 삶에 힘을 주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우리 삶을 지시하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힘을 공급받지도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건 머리 붙들지 않는 것이다. 이거 예수의 몸에 속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어떻게 머리 붙들고 살지 않느냐. 우리 몸을 보면 다 머리 붙들고 사는데 너도 머리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예를 들면 내 왼팔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아프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아픈 사람이라 합니다. 이 지체 하나가 아픈데, 그죠? 아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지체는 이 왼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죠? 왜? 이 지체가 나아야 병든 사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오른팔이 다쳤는데 오른팔 자기에게 약 바를 수 있습니까? 항상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몸에 있으니까요. 이웃이 못 되면, 이웃이 병들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치료가 되면 내가 그 몸에 속해 있으므로 건강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몸이랍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예수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 몸을 보고 배우더라도 이웃을 세움으로 네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최고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의 수준이 뭐겠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곧 나를 잘되게 하는, 이웃 사랑이 나를 사랑함이 되는, 이 사랑이 저는 최고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예수의 몸을 설명할 때 우리 몸을 비유로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좀 잘 새기셔서 날마다 내 몸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의 지체로서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많은데 이 몸이 일을 할 때 이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서 교회로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 몸에게서 배우라고. 이 보이지 않는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나 우리 보이는 몸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보이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일할 때 어떻게 하죠?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주로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 주된 지체죠. 그리고 나머지 지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여기 무거운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앞에 그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주로 일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손 부분이죠. 손가락, 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팔이죠. 이 팔로서 들지만, 그런데요, 무거운 물건이면 다릅니다. 들 때,
이 손과 팔로만 들 수 없어요. 작은 물건은 그냥 안 돼요. 무거운 물건이면 딱 들어볼 때 벌써 발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고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주로 드는 것은 손과 팔이지만 사실은 온몸이 다 동참합니다. 온몸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일은 팔이 하지만 그 나머지 지체들도 전부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오늘 그 제목처럼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주로 하는 지체가 있지만 나머지 지체도 전부 동참해서 응원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달리기 할 때 주로 달리는 지체는 뭐죠? 발가락, 다리가 되겠죠, 주로. 그런데요, 사실은 발과 다리만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과 다리가 달릴 때 눈은 목표지면서 똑바로 딱 보고 나 저렇게 저곳에 가야지 하고 달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팔은 막 흔들고요. 또 코는 숨을 좀 참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 숨쉬기보다도 달리기 할 때 숨을 더 적게 쉽니다. 왜냐하면 숨 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달려가니까. 그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달려. 여러분 이게 빨리 달릴 때는 실제로 발과 다리만 달리는 것 같지만 온몸이 다 달립니다. 온몸이 다 동참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달리기를 지시하는 이가 이 머리 부분이에요. 한 머리 하나가 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달리라고. 그러면 발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동참을 응원을 하게 해서 달리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만약 달릴 때 우리 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달릴 때 온몸이 다 힘씁니다. 심지어는 발톱까지 힘을 씁니다. 힘이 안 쓰는 게 없어요. 우리 몸은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달릴 때 몇몇 지체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거나 응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몸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그 지체도 직접 하지 않지만 응원하는 그 지체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 때나 달릴 때 손과 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만 절대 할 수 없어요. 발과 다리만 달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가 동참해줘야 열심히 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응원해주는 그 지체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응원이 응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응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응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야, 이 응원하면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구나. 월드컵 경기하거나 축구 경기할 때, 나라 대응할 때, 그때 우리가 전에 그 응원하는 것을 모습을 보았죠. 열심히 온 나라 국민들이 응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응원은 선수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는 몇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죠? 19명이요? 11명. 11명이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데 11명만 있으면 경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온 나라 국민들이 그 경기를 응원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경기는 할 수 있지만 경기 잘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이 응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므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응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일 보면 사실은 어떤 일도 보면 다 함께 할 수 있는 있지만 대부분은 몇 성도만 하면 됩니다. 봉사도 다 하면 좋겠지만 몇 성도만 해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다 하라 오라 해도 보통 다 안 옵니다. 몇 사람만 동참할 수 있고.
또 우리 사역자, 예비 사역자만 봐도 다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몇몇만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역할 때 성도님들이, 다른 지체들이 반대하면 참 하기 힘듭니다. 몇 사람만 반대하면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에 동참하고 응원하면 힘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반응이 없음과 힘을 보탠가 응원하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이 응원의 힘이 있어요. 특별히 한 몸인 우리들에겐 더 그러하다. 따라서 직접 하는 것은 물론 하는 거지만 응원도 그 일에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응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동참하고 응원하는 것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에 손과 팔로만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팔로는 절대로 못 들 수 없어요. 다리가 힘을 이렇게 지탱해 줘야 되고 온 근육들이 힘을 줘야 그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직접 하는 팔과 이 손도 하는 것이지만 다른 응원하는 지체도 실제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일, 축구 선수처럼 그 몇 사람이 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다 응원하게 되면 응원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응원과 동참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감옥살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수였지만 감옥 밖에서 민간 집에서 집세를 좀 얻어서 거기서 조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죄수였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내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대표로요. 근데 보낼 때 헌금도 같이 바울이 쓸 그 성경 헌금도 같이 들려서 보냅니다. 이게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파송합니다. 로마에 바울 곁으로. 그래서 성경음도 갖다 주고 거기 가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도웁니다. 열심히 도우는데 도운 중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병도 죽을 병이, 굉장한 큰 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 몸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도왔다 그래요. 참 이분이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고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그때는 뭐 병원도 좋지 않고 약도 좋지 않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바울의 일을 도왔겠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더 열심히 도운 하나님을 사랑함을 했던 그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왔는데 바울은 설명하기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빌립보 교회의 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에바브로디도 혼자 했어요. 가서 도왔는데 어떻게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빌립보 교회의 일이라고 너희가 내게 해주는 일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빌립보 교회의 일로 바울은 계산하고 있다. 에바브로디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가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를 파송해놓고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응원했습니다. 응원을 보냈습니다. 마음을 보냈습니다. 멀리 있지만 동참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몸을 잘 알아서 그가 말하기는 너희가 내게 하는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로마와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만 혼자 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함으로. 그 가서 한 일을 바울은 빌립보가 나를 도왔다 하냐고, 너희가 나를 도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응원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냥 무관심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송해 놓고 열심히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고 마치 내가 간 것처럼 한다면 그야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아니해도 내 마음으로 동참하면, 응원하면 내가 가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왜?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가서 일하면 거기에 내가 응원을 보내면 나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놓고 다 응원하여 마음으로, 다 마음을 합하여 응원할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인 중에 만약 한두 사람이 동참하지 아니했다면 아니한 그도 이런 교회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빌립보 교회가 한 몸에 속해도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은혜와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일한다면, 몸의 지체가 가서 일하고 거기에 내가 응원을 보낸다면 다 나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응원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아니 한두 사람이 동참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요. 반대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좋지 않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좋지 않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자기를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안 들자도 절대 마음 상하게 하지는 말아요. 그 일로 반대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해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방해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의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몸의 일, 지금까지 제가 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 일에 동조할 때 다 같이 하는 일이 되는데 거기에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면 그 몸의 일을 거역함이 되어서 누구에게 손해냐? 본인에게 정말 손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달리기 얘기했지만 머리의 지시를 따라 열심히 진짜 빠르게 달릴 때 온몸이 다 달린 데 마음을 두고 달린 데 마음을 합합니다. 응원하게 되죠. 근데 그때 팔 하나가 나는 못 달리겠다고 팔을 달릴 때 이렇게 져야 되는데 팔 못해 뒤로 쭉 뻗어서 있으면 우리 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몸이니까, 한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한 몸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는 지체가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럴 때 팔 하나가 뒤로 뻗어서 나는 못 가겠다 한다면 그게 몸의 사역을, 역사를 거역하는 부분이 됐어. 누구만 손해냐? 본인만 손해다. 어차피 가는 건데 자기가 반대하는 거니 자기 영혼 상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또 몸의 사역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냐? 본인이 손해다는 것이었어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가까운 그런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이므로 언제나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동참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반대한다면 그냥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우리의 몸과 지체의 힘을 안다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 머리의 뜻을 따라 다 함께 동참하고 또 응원할 때 응원하는 그 사람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든지 응원하든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습니다. 처음에도 도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쓸 물건을 도왔고요.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계기도 앞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바울을 도우려고 이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는 편지를 썼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데 바울은 정말 다른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받아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는 너희가 참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가 너희에게 있는 거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 앞에 얻을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산 삶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은 사랑할 기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울을 도왔을 때 바울은 그 돈이 내게도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은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한가지 말한 것이고요. 또 18절을 보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는 거죠. 1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한 것이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던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도 충만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리고 너희가 한 만큼 또 하나님이 채우셔서 쓸 것을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인 중에 누구에게요? 직접 헌금하신 분이나 아니면 마음을 함께 하신 분이나 동참한 분이에요. 응원한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응원한 분. 그리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을 했으므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며 너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즐거워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사랑함으로 드린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하고 동참한 응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끝을 맺으합니다. 교회일 우리가 많이 해오고 있지만 교회일 전부 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는 몇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몇 사람만 한다고 왜 다른 사람 하지 않지 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요, 우리 몸을 봐도 절대로 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분 따라 달라요. 직접 하는 지체가. 물건을 들 때는 손과 손목이 하지만, 팔이 하지만, 또 달릴 때는 주로 다리와 발이 합니다. 또 무슨 공부할 때는 머리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야에 따라서 직접 하는 지체가 얼마 안 돼요. 다 합니까? 다 직접 달립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달리는 지체, 직접 일을 하는 지체는 몇 안 돼요. 그렇지만 전부 동참합니다.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것도 하는 거라고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원, 우리 마음에 알지 못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게 어쩌면 맞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보면. 근데 다 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부 응원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물론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응원만 하라 해도 그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까 나는 어떤 일에서도 가지 않고 직접 가지 않고 응원만 하리라.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해야 됩니다. 물을 때 손이 해야 되는 것처럼, 다릴 때 발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본인이 직접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체들은 응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반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얹고 또 내가 응원하는 것 자체가 곧 내가 동참하고 하는 것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수준 높게 사는 이 교회의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을 설명할 때 꼭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다 즐거워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몸은 언제나 머리 붙들고 삽니다. 이게 머리 붙들고 사는 우리 몸이 산 몸입니다. 머리 붙들지 않으면 죽은 몸입니다. 시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붙들고 사시하면, 그래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높은 차원은 내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가 섬으로 내가 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서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이웃이 잘됨으로 내가 잘되는 삶.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예사로 보지 마시고 꼭 그를 세움으로 내가 그 교회 몸에 속한 나로서 나를 세운다는 이런 사랑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응원하시든지 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짜 힘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시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십시오. 직접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응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모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사이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보내 의식하시니 부족한
주님이 우리 머리 되고 몸 되는 이 차원의 삶은 참 수준 높은 삶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딱 주셔서 이걸 보고 너희가 깨닫고 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해하고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아마 여러분이 들을 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었고 또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은 부분들 주 앞에 고백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다짐도 해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안에